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올해 초에 대한민국은 극악한 아동 학대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여자아이가 온갖 학대를 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이들 부부의 잔혹성은 이 엽기적이라 할 만큼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러면서 EBS 방송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 연기했더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 부부 모두가 목회자 자녀였고요. 기독교 신앙의 색채가 강한 대학 출신으로서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 직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이 가해자 부모는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가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믿음은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은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번지르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썩은 열매를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인지 참된 고백인지는 바로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달콤하게 아내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밖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선물도 주고 온갖 문란한 생활을 하면 정말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그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로 참된 믿음인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입에 발린 말을 아무리 번지르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적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행함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고 또 행함이 따로 있어서 설령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믿음, 그 고백적인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오해가 우리 안에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도 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많은 성도들은 이제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며 야고보는 말하지요. 맞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지 생각해 보았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대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바울도 야고보도 둘 다 믿음을 강조했고 또 둘 다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바로 수신자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할례와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이 따라서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믿음에 뒤따라오는 참된 선행을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반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는데
그에 걸맞는 행함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을 받았노라며 그들은 당당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는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행함을 통해 네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로 이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함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종말의 심판 때 전혀 유익이 없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이 극도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찾아가서 말로만 오늘 밤은 날도 추우니 난방도 좀 따뜻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배불리 먹고 기운 좀 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상처만 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로만 상대방을 위해주는 척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번지르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자신을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궁핍한 자에게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 말만 해서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베풀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없다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어지는 19절 이하에서는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 귀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온갖 잡신을 두루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은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고 또 모든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두려워 떨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이러한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귀신들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성도들 중에는 이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지식은 귀신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했다라면 지식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보여야 그 믿음이 정녕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바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라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후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이 법정적인 사건이라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 하나님의 칭의가 옳았음을 입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언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의롭지 않았는데 이삭을 바친 후 의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하여 더 이상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행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보스로 칭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행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을 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로 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친구요 벗이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벗이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곧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행함을 통하여 벗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런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라합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탈출시켜주는 행함을 보였던 것이지요. 한편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 이삭은 인생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온몸이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에는 죽을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믿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패악이라도 한다면 자기와 자기 가족은 반역죄로 물려 처참하게 죽임당할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그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손을 펴는 자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자이고요. 그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홍내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오해했던 적이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거짓된 믿음, 그릇된 믿음, 이 지식적인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면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한번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난번 이 어려운 이웃을 주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펴지 않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끊는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면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귀신과 같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이란 1차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과연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중보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그 밖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중보함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오해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오만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들려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